예수님은 안식일 날 베데스다 목가에서 절망하고 있는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병자는 드디어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그리고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는 너무나 기뻐했고 감격했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화가 났고 분노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같이 기뻐해 주지를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자신들이 믿고 신복하는 구약 종교를 송두리째 뒤 흔들어 놓는 사람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권위를 짓밟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가 좋은 일을 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 거예요. 이러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 가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는 것이다. 예배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살리는 거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안식일 논쟁 때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 날 배고파서 밀밭 사이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삭 따먹냐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 그건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라고 또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신 뜻을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했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하고 병들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형식과 제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다 뒷전에 놓고 종교적인 권위, 종교적인 형식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보다는 형식과 제도와 전통을 너무나 중요해서 그 전통과 규례와 형식 안에서 사람이 다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전부 이러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무슨 말라 죽은 법이에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문제가 똑같이 여기에도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이라도 병든 자를 고쳐서 병에서 해방당하고 고통에서 해방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의 규례, 자기들이 만드는 법에 맞지 않는다고 굉장히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왜 안식일 날 병 고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설득을 당했을까요? 화가 더 났죠.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제는 살기까지 생긴 겁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는 대로 발전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단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견해가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모든 걸 쉬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정신이 하나님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쉬시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엔조이하시고 기뻐하시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율법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행복의 비결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계명으로 보지 마시고 비결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10가지 비법이에요. 십계명은 다른 거 아니다. 마귀를 쫓는 10가지 방법이고요, 축복을 받아들이는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10가지 축복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지킴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든 것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 안식일 지키는 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거 지키면 건강하고요, 이거 지키면 부부관계 좋아지고요, 이거 지키면 자녀들 잘 되고요, 이거 지키면 가정이 행복이 오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십계명이 나오는 가운데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래놓고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마다 복 줄 거다 그랬어요.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누구든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면서 안식하면서 살게 되면 세상에 가졌던 모든 피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우울증도 사라질 것이고 신경질도 사라질 것이고 다 사라질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것은 축복이요 사랑이요 회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은혜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축복, 은혜, 자유, 회복, 충전 이런 축복들을 뭘로 바뀌었냐면은 율법과 계명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했더니 유대인들은 너무 열심히 많아가지고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그것을 아주 세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법조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토라에다가 미시나를 붙여가지고 39가지 해서는 안 된 일을 성경에는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느냐? 예컨대 밭갈이, 파종, 수확, 건물 짓는 것, 건물 부시는 것, 방직, 바느질, 사냥, 도살, 망치질, 요리, 빵 굽는 것, 글 쓰는 것, 불 켜는 것, 불 끄는 것 등등을 다 규정을 정했어요. 걸어가는 것도 1000m까지 가면 죄가 안 되고 1000m 이상 가면 죄가 되고. 이게 안식일 지키는 미슈나예요. 그걸 안 지키면 거룩을 깬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한 거예요. 바느질도 2번 하면 괜찮고 3번 하면 죄예요. 손수건도 들고 다니면 그건 일이고 붙이고 다니면 괜찮아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지키려는 거예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걸 지켜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냉장고 열 때 이런 일이 있답니다. 이렇게 손으로 열면 안 되니까 등으로 민대 이렇게. 이거 다 이 율법 때문에 이 축복, 이 자유함을 전부 계명으로 율법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 날 이삭 먹으면 안 되고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껍데기를 잘 지키면 믿음이 좋은 거다. 껍데기를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못 지키면 열등감 느끼고 그거 못 지키면 죄책감을 느끼게 자꾸 만들어 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을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안식일 지키지 마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의 본 뜻, 본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교회가 생긴 본 뜻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져가지고 건물 짓고 제도 만들고 교파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교파와 제도나 형식과 전통이 더 중요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을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예수님은 잘못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확대 해석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는 것이요,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회복을 주는 것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다. 이게 안식일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 말씀대로, 계명대로 축복입니다. 이 정신대로, 이 본뜻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믿음도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생활,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활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식일의 축복은 창조 이래 지구의 종말 때까지 이 말씀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을 우리는 토요일 날 안 지키고 주일 날 지키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일주일의 끝인 토요일이에요.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안식 교도들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날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 날 예배드리냐? 주일 날을 우리가 이렇게 성일로 지키느냐? 해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구약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안식일날 부활하시지 않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주의 날,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성소의 성막에서 그들은 양과 송아지를 1년에 한 번씩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렇게 구약에 반복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나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구약에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쭉 안식일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날로, 축복의 날로, 승리의 날로, 감격의 날로, 은총의 날로, 용서의 날로 이거를 다 승화시켜 준 거예요. 완성시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기가 막히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것이 전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은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9번 쓰는데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찾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안식일 날 뭐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안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썼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다 이렇게 썼지, 안식일에 안식일 지켰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안식이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14절, 27절, 42절, 44절에 나오는데 그날을 이용해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1절, 16장 13절, 17장 2절, 18장 4절에 보면 모두가 안식일날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처를 찾아갔고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을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개념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1000m 이상 안 가고 바느질도 안 하고 파종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이 주일은 축제의 날로, 기쁨의 날로, 사람 살리는 날로, 봉사하는 날로, 성경 공부하는 날로, 복음 전달하는 날로, 봉사하는 날로 전부 바꿔버린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한 번도 구약에서 보여주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의 안식일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안식 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데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도 안식 후 첫날에, 성경을 보십시오. 다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그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 지난 다음에 주일날이에요. 썬데이예요. 그날 토요일날은 안식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도 다 안식 후 첫날로 전부 이동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주일을 주신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요 1장 10절에 보면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이 환상을 본 것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 개념이 다 완성, 이게 바뀌어졌다는 것보다는 개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주일날 더 피곤하다 이거예요. 쉬는 건커녕 반사해야지, 챔버해야지, 뭐 연습하려면 또 가서 끝나고 또 연습해야지, 주일날 신방 가야지, 저녁 예배까지 봐야지. 그래서 이걸 정리되지 않는 사람들은 혼돈이 와요. 내가 이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진짜 있어요. 토요일 날은 쉬세요. 제가 이거 아주 굉장한 사실을 하나 오늘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가 토요일 날은 안식일처럼 잘 쉬어야 돼요. 몸도 마음도 안식일의 그 법칙에 따라 쉬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게 일주일의 끝이거든요. 일주일의 시작이 뭐냐면 주일이거든요.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축제에 교회 와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남을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부활의 그 감격과 축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기쁜 날이요, 새 날이요, 희망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성령의 날이요, 전도하는 날이요, 은혜를 베푸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나 큰 날은 1년에 한 번씩 기억해가지만요, 부활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요, 주 5일제를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쉬어야 되니까, 우리가 다. 토요일 날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정말 안식일에 그날을 다 쉬고, 주일날은 부활의 축제에 같이 다 참여해서 신나는 팡바르가 울리는 감격이 넘치는, 그래서 일주일의 삶을 승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게 안식일도 뺏겼고 주일도 뺏겼어요. 주일날 제일 유명한 게임하고 행사하고 온통 그런다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을 세상에게 다 뺏기겠습니까? 우린 세상 사람 보고 이거 지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방법대로. 누가 더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 복을 받냐 이거예요. 주일날을 신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일주일을 신나게 살 수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주일날 예배만 보고 가는 사람이야. 그 축복을 가장 미니마이즈해서 가장 작게 만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같이 온 사람과 같이 밥도 먹고, 이게 주일 개념이에요. 주일날 가서 밥 사 먹는 거 안식일 범한 이렇게 생각, 그건 토요일 개념이에요. 주일날은요 떡을 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델이 주일날의 모델이에요. 저희들이 함께 모여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찬미하고, 이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가난한 자들 돕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고요. 주일날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모여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과 만나서 뜨겁게 악수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노죽들이 많아. 그냥 악수하면 되지. 그냥 뭐 이루고 악수하고 그냥 허구하고 좀 과장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취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신나고, 같이 신방 다니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병원에 가서 신방도 하고, 좀 우울한 사람들 격려도 해주고 기쁘게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선물도 주고 떡을 떼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도 가고, 이게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축제를 매 주일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고 나면 월요일부터 신나는 직장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걸 기억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오늘은 성령의 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회의하면 맨날 이렇게 얼굴이 찌푸리게 돼 있어. 그냥 찬양하고 전도하고
회의는 나중에 하시고 주일날 회의하지 마세요. 나가 전도하고 애들 도와주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이런 날이에요. 이런 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 이렇게 기쁘게 힘에 겹도록 피곤할 정도로 주일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의 축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감격, 기적, 능력을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